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좀 추석 명절 보내고 힘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네, 함께 오늘은 말씀을 나눈다기보다 저희가 공동체가 새롭게 속회로 편성되고 나서 몇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전달 사항들이 있어서 중요한 전달 사항들을 나누고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래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으로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에베소 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예수 믿고 잘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아주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혼자서는 올바로 자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나는 신앙이 좋아, 나 혼자만 신앙 잘 지키면 되지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매주 모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속회잖아요. 근데 속회를 선한목자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작은 교회. 선한목자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속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가 돼서 함께 지어져 가게 만드는데 이 속회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예전 교회에서도 소그룹 해봤어. 내 예전 교회에서도 아니면 예전에도 나도 이런 소그룹 리더도 해보고 다 해봤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회 공동체의 가치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한목자교회, 특별히 다윗공동체 속회 모임은 함께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함께 형제를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고 서로를 향해서 중보하는 모임이 바로 선한목자교회 특별히 다윗공동체 속회 모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함께하는 것. 그런데 이 함께하는 곳에도 어떤 규칙,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다윗공동체를 속해 계신 분이고 밖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윗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어느 속회를 가든 어느 공동체를 가건 같은 색깔로 모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에 기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룰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망가져요. 가정도요,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언제 혼나는지를 알아요. 부모만 아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불러요. 예. 너 언제 엉덩이 맞지?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막 울면서 불순종할 때요, 거짓말할 때요, 형제들끼리 싸울 때요,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막 그러면 몇 대 맞지? 근데 3대요. 막 이러면서 한 대만 때려주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뭘 안다고요? 룰을 알아요.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형제를 향해서 아주 악하거나 잘못된 의도를 행했을 때 혼난다고 하는 룰을 알아요. 그것이 가정을 지켜주는 룰이 됩니다. 공동체, 저희 속회에서는 어떤 룰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속회가 모이면 속회 콘티나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 속회 모임 한다는 것은 아시지만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 속회 안에도 분명히 에티켓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룰이 있다고요. 그 룰이 뭔지를 좀 공론화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이 시간 잠깐 비웠습니다. 저희가 함께 속회를 모이게 되죠. 속회를 모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속회 안에서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그리고 깊은 마음의 고민들을 나누기 때문에 속회 안에서 들었던 소식이 속회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통로가 되면 안 됩니다. 들었던 것은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은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은밀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문제들도 마음 편하게 오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잊어버리라는 얘기냐? 아니요. 전파하는 입은 닫지만 어디로 가져가서 말을 해야 되죠?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들었던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죠. 골방에 가지고 나가서 그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끔씩 돌고 돌아서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전달될 때가 있는데 그때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껴요. 내가 믿고 나눴는데 어떻게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지?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잘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들은 이야기가 쉽게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닫아주시고 그것은 어디로만 가져가냐면 골방으로만 가져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일들 중에 사역자와 함께 나눠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영적인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거 전도사님한테 나눠드려도 괜찮아?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 괜찮다 그러겠어. 그럼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한번 신방해 주세요. 이렇게 속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속회가 교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지켜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부탁드려요.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을 반드시 함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골방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시간이 참 소중해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저희가 1시에 모이는 모임도 소중한데 내 시간이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간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속회 안에서 약속된 시간들을 지켜주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늦게 가도 우리 속장님 괜찮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가도 되니까 커피도 한 잔 뽑고 뭐 화장실도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같이 공동체의 모임이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속회 모임에서 나눔을 좀 정리해서 오셔야 됩니다. 한번 나누기 시작하시면 대서사시를 쓰시거나 막 대하 드라마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른 시간을 약속을 잡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러면 속회 모임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오후에 약속이 있으면. 그래서 이 시간들을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에티켓이에요. 속회 모임 안에서 저희 교회가 3가지를 금지합니다. 첫 번째가 금전 거래, 두 번째가 상품 판매, 세 번째가 투자 권유. 아니 뭐 친구끼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속회 안에서 근데 공식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을 저희는 이거는 금지해요. 이게 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는 굉장히 좋은 통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나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금전거래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속해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금전거래하지 않고 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주는 것도 내가 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은밀히 속장님이나 이런 분 통해서 그냥 같이 모아서 우리 속해의 마음이야 이렇게 도울 수는 있겠죠. 근데 언제까지 갚을 때니까 빌려줘. 뭐 이런 것들 내가 이것만 잘 넘기면 대박날 아이템을 발견했는데 너도 생각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은밀한 정보를 들었는데 3개월 후야. 그때 터져.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저희는 금지합니다. 네, 금지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가끔씩 있고 아주 큰 무리가 일어나는 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 직업은 보험 판매사인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보험 설계사예요 하고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권유하지 않고 무슨 형제 보험 설계사죠?
저 이번에 보험 들려고 하는데 저 좀 알아봐 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좋은 보험이 있는데 소개해도 괜찮을까? 이거는 잠깐 자제해 주시기를. 공동체를 지켜내는 굉장히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부담스러운 강권이 있습니다. 이 속회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 속회는 끝까지 가는 거야! 뭐 이렇게 갖고 이제 한번 모이면 저녁 때까지 안 헤어지는 분위기가 막 가는데 나만 빠지면 속회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못 견디고 끌려가실 수도 있어요. 이번 토요일 우리 아무 명도 안 빠지고 다 같이 등산 가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부담스러운 모임들, 아니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임인데 나만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전체 영적인 분위기를 다운시킬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 것들에 대한 강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임처럼 보이지만 공개되지 않고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모임들은요, 부담스러운 강권이 되기도 해요. 특별히 영적인 모임이라고 해서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은요, 다윗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오픈해 드릴게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오픈해서 그 모임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혼란스럽거나 부담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담스러운 모임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 공동체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어려움은 이겁니다. 문자와 전화, 카톡에 대한 매너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예요.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보내는 카톡과 문자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보내는 카톡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할 거야. 근데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보낸다든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약간 부담스러운 유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거절하기는 애매한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좀 이런 강권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문자들, 특별히 정치적인 성향이 담겨져 있는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카톡을 보내는 것도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이건 공적으로 보내는 것이건 시간을 정해서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성 간에 오가는 카톡은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일단 좀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보내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오해가 없어요. 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보낸 게 아닌데 받는 분은 오해하는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형제님에게도 있고 자매님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려움이 되니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본인은 못 느끼는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죠. 저는 이번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이런 표현들이 막 등장하는데요. 그게 다 무슨 뜻이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안 된다는 뜻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안 된다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매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자매님으로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을 명확하게 하는 일들이 저희 안에는 가끔씩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누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 공동체 개인적인 어떤 친밀함을 쌓아가는 모임은 어떻게 하냐. 속해서 하시되 그런 어떤 더 새로운 만남의 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셀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윗 공동체 제가 담당 목사로 있으면서 아주 가끔이지만 목사의 권위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공동체에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더 이상 공동체에 오시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도 해요? 네, 가끔 합니다. 사실적으로 찾아가서. 언제 그러냐면 이런 때 일어납니다. 문어발식 교제를 하는 일이 발각되었을 때, 네. 어장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만나면 어장 관리를 끝내시든지 아니면 공동체를 나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제가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개인적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희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목적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분들에게는 중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형제 자매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의 모든 관계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나는 관계예요. 여기서 만나는 효케와 함께 만나는 만남도 형제 자매로 만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형제 자매로 만나다가 관심과 사랑이 깊어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권면해 드려요.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놓치면 우리 모임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기본적인 에티켓들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아니고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걸 한 거예요. 혹시 여기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껏 전파를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수도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냥 개인의 성향의 문제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연결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예, 이거는 함께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한 번은 다른 친구들 다 핸드폰인데 왜 우리 집은 왜 나만 핸드폰 못 써요? 막 이렇게 막 좀 대항하듯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답하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그게 우리 집이 정한 규칙이에요. 그게 틀렸고 옳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어져 가는 것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혹시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은 조금씩 바꿔나가더라도 일단 공동체의 규칙들을 지켜주시고 그 건강한 제안들은 저에게 가지고 오시면 얼마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속회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 공동체가 말씀을 생각해 보기보다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기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지어지고 자라가는 것에 하나님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속회 모임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자유와 누림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